오늘은 레위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또한 그곳에 있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약간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나누어진 지파 중에 요셉 지파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라고 있지 않고 어떻게 정확하게 나옵니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가 되어서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한 지파들은 한 분기씩 받았는데 요셉은 두 분깃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벤이 장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역사에 따르면, 그 문헌에 따르면 장자는 2배를 받는다라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2분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12지파 중에 요셉이 2분깃을 받으면 13지파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바로 몇 지파로 나누냐면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12지파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12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장소를 나눠주고 밭을 일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소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 레위 지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12지파는 살아갈 수 있는데 레위 지파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고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나가는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성막에 들어왔었던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비록 땅을 주지 않으셨지만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할 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지고 오는 11조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남아서던 나머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와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규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먹어라, 레위 지파는 그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만 제사장은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한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은혜의 양식을 먹으려면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라, 스스로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값없이 받았다면 그에 맞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은 쭉 읽어보시면 조금이라도 거룩함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면 저녁까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별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우리 주의 교회의 목회자의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교인들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헌금으로 말미암아 11조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헌금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목회자도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별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이 되려면 헌금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헌금을 사용하고 살아가려면요 스스로 거룩하고 분별해 나가면서 그것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와 재직들이 함께 결의해서 또한 하나님의 헌금을 드렸던 헌금을 잘 사용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막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또한 교회 재직들이 자신이 낸 헌금이라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사용하려면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스스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사용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내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드려놓은 것은 어떻게 드리냐? 흠 있는 것을 드리면 돼야 안 돼요? 흠인 것은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예물을 드리냐?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억지로 드립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드립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한 자신과의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냐? 2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짐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것, 상한 것이 있는 겁니다. 저기 양떼가 쭉 있는데요. 다른 것은 애기도 잘 놓고 뭐 잘 크고 토시토시 살쪄서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눈먼 것, 상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죽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뭐 먹지도 않을 거고
피를 내서 할 건데 그래서 그냥 뭐 이거 하나님께 드리지라고 이야기를 해서 생각해서 스스로 타협을 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그런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이 정도는 뭐 해야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왜 들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 있는 귀하다고 생각을 하면 귀한 것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을 위한다면요, 정말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볼품없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요, 뭐 이상한 것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드린 예물을 통해서 보시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눈먼 것, 상한 것, 흠이 있는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것, 그리고 이런 눈먼 것, 이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은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 하나님 어떤 말씀이 들었냐면 말라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꾸 나한테 눈먼 것,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너가 예물을 들고 있는데 그것을 혹 너희 총독에게 가지고 가서 한번 줘봐라.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냐? 그럼 내 마음은 어떻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밑에 있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교회 문 닫아라. 그냥 교회 문 닫고 나에게 예물을 드리지 말아라. 누가 좀 내 성전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그 성물을 먹으려면 스스로 구별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고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그 성물을 가까이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것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것은 너희가 돈에 많이 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장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구별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흠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또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기에 기쁘시게 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